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중에 우리가 5장 17절이잖아요. 우리 5월 달에 외우셨던 말씀인 거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이다. 아멘. 우리가 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가 없는 거다. 낡은 것이 다 사라졌다. 오늘 지금 창조된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난 하느님의 귀한 아들, 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을 나간 탕자, 작은 아들이 과거를 회개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오늘 돌아왔어요. 집 안에 있던 탕자, 큰아들이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큰아들로, 장자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아버지가 마련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나 집 안에 있는 탕자나 두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존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께로 다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을 나가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 탕자입니까? 저는 아버지 버리고 집 나가 수치를 당하다가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지 오래돼서 이제는 아버지 사랑에 익숙해져서 때로는 동생이 돌아오면 질투도 하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몰라서 송아지 잡아준 것에 서운해하기도 하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그런 철부지 큰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들이건 간에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탕자 보세요. 보통은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그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해달래요? 미리 좀 빨리 달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런 작은 아들이지만 그를 다시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옷도 새로 지어주시고 가락지도 준비해 주시고 신발도 새 신발로 준비해 주시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큰아들 탕자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을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입니까? 종과 주인 관계, 주종 관계로 착각을 해서 사랑이 없는 복종의 시간만을 보낸 큰아들입니다만 그 큰아들의 마음과도 상관없이 하느님 아버지는 아들들의 부족함을 다 받아주실 수 있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너른 품을 가진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 두 아들의 비유 앞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말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었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잃었던 은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런 양의 이야기와 또 은전 10개로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은전 하나를 찾는 그 신부의 마음. 보통 이 은전 10개를 모아서 목걸이를 만드는데 근데 이 목걸이를 결혼할 때 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할 때 주는 겁니다. 은전 10개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그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목걸이가 은전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결혼 혼배했을 때 그 가치를 그 은전 목걸이가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신부의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쁜 마음, 그 기쁨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이처럼 잃어버렸던 것을 기어이 찾으시는 하느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이처럼 아름답게 그려낸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뭔지를 여러 군데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왔다.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마태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또 자케오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자케오를 부르실 때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모든 목적이 뭡니까? 잃은 사람을 찾아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왔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누가복음에서 계속 숨겨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 하십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도, 잃었던 은전 하나도, 잃었던 아들도 모두가 다 찾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것이다. 잃어버렸기에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아버지의 것이다. 화면에 우리 그림 성화 한번 보시겠어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 미술관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2년 전에 완성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탕자의 귀한,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한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이 작은 아들이겠죠? 작은 아들의 몰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다 깎았습니다. 죄수처럼 다 깎았고, 옷은 남루하고, 신발도 다 낡은 신발입니다. 그런 작은 아들을 두 손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손, 하나는 엄마의 손, 엄마의 자상하신 손과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손, 그래서 손을 다르게 그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신세가 처량해졌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아멘. 아들이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끝까지 기억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간직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아들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차고 있는 칼입니다. 칼을 하나 차고 있어요. 조그만 단도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칼은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자기 신분이 어떤 건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에게 주어진, 그가 세상에 나가서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그래도 잃지 않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은 그가 간직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정체성만큼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이 아닌가. 내게는 아버지가 계셔. 나를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셔. 나는 그분의 아들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분만큼은 꼭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 한번 사진 보세요. 큰아들은 뭘 지금 짚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팡이 역시 권위를 상징합니다. 품위와 인도자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아들이 아버지와 살면서도 자기가 아버지 것을 더 많이 이어받는 그런 큰아들, 장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잠시 잊었지만, 그래서 종처럼 살았지만, 살아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대하는 질투심으로만 가득했지만,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호랑방탕한 동생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함 속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팡이를 든 장자다, 큰아들이다, 아버지 것을 이어받는 장자라는 자신의 신분은 그래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 끝까지 차고 있던 칼, 그리고 큰아들이 쥐고 있는 지팡이,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비록 처지와 환경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루함이고 질투나는 일로 가득하고 병마와 싸우느라 힘들고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하느님이 모든 것을 걸고 구원해 주신, 살려내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는 그런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너희는 내가 구원한, 내가 회개시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살린 소중한 나의 것이다. 잃어버렸었으나 오늘 다시 찾은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으며 그 두 아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로, 그죠?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작은 아들이 세상 나가서 받았던 수모와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십니다. 큰아들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런 말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환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잔치에 들어와라. 큰아들이 현재 마음으로 갖고 있는 수치심, 오해, 응어리,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씻어주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받았던 수모와 수치, 또 큰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수모와 수치,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땡겨서 집을 나갈 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땡겨서 집을 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죽어야 받는 상속 재산을 죽기도 전에 땡겨달라고 하는 이 아들,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이 불효자식을 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수치심, 수모, 왜 없었겠습니까? 저 집 작은 아들이 저렇게 불효자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 달라고 하면 그 당시 그 불효하는 그 죄는요, 그 작은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둔 부모,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받았을 그 수치와 수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수치심을 다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을 수치심, 모멸감, 이 모든 상황을 작은 아들을 위해서 감내해내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큰아들 쪽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불효자, 작은 탕자가 돌아왔다고 기쁜 마음에 아버지가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 잔치를 열 때 큰아들 얘기는 뭐예요? 동생에게만 잘해주냐고 삐쳐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뻗팅기는 그런 큰아들 탕자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아들을 키웠길래 장자가 저 모양이냐, 큰아들이 저 모양이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또다시 수치 아닙니까? 동네 창피 아닙니까? 동생과의 재회를 질투하는 큰아들의 언행을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겪는 수치는 생각하지도 않는 큰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이 당한 수치를 다 씻어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이 아버지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을 큰아들을 위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당신이 감내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수모와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했어야 될 수치와 수모를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잃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 고난과 치욕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버지는 모든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로지 아들들에게 하늘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당신이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이 받을 수치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에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광야를 지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답니까? 길갈에. 길갈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벗겨줬다. 다 벗겨줬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모든 수치를 다 벗겼다. 탕자였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탕자였지만 하느님만을 의지할 때 길갈, 수치를 어떻게 됐다고요? 벗겨주신다. 네가 당했을 수치와 수모를 내가 당하고 내가 다 벗겨줄게. 작은 아들이 받았을 수모와 수치, 큰 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와 수모와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안고,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가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다. 그 순환과 수모를 다 예수님이 당하셨다. 길갈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들이 세상의 수모를 다 겪고 이제 아버지 집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가 마련해 준 그 잔치, 집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에게도 수모와 수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셔서 길갈의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세상에서 받은 우리 인생의 수치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초대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수치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바로 여기고 여기가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수치가 벗겨지는 날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당신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수모를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시다. 아멘. 이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길갈에서 세상에서 받았을 고난과 또 마음의 응어리와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벗으시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이 길갈의 잔치에 모든 분들을 초대하셔서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하셔서 이 아름다운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